11월 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3일이죠. 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큰 환난을,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그 네 번째 짐승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 짐승의 역사,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네 번째 짐승의 시대에 그 네 번째 짐승의 열왕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그 한 뿔을 통해서 그 환난 때에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짐승의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는 열왕의 시대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왕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왕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이 짐승의 때에 이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봐야죠.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이 바벨론의 열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금신상을 세우죠. 도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세우지요. 금으로 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경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큰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짐승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곰 같은 짐승의 시대, 메대와 파사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메대 왕 다리오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리오 때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6장에 메대 왕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세 명을 뽑아서 다스리기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2절에 보시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근데 다니엘이 가장 잘하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는 것이죠.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해서 다리오 왕에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걸립니까? 다니엘이 걸리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나라 헬라 나라지요. 표범 같은 나라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1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2절과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를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주장하던 권세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말씀하고 그 왕이 죽은 후에 그 헬라 나라가 4개의 그 장군들에게 나누어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북방왕 셀루키스 왕조죠. 이 왕조는 헬라의 문화가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의 신들을 경배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제우스나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게 헬라 신화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북방과 남방 왕이 전쟁을 하지요. 그렇죠?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왕이 28절 이하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간에 그가 다시 또 남방에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래서 이집트가 로마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죠. 이 이집트를 침공하지만 얻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패하면서 돌아가면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중히 여길 것이며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을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셀리키스 왕, 그렇죠? 셀리키스 왕조의 에피쿠네스 왕을 통해서, 에피파네스 왕을 통해서,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장들을 더럽혀요. 타락시키지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죽는 자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4번째 짐승의 시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멸망하게 하는, 그렇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하게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레의 약속을 정하고 그 3일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폐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있을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럼 결국
이 열왕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렇죠? 어떤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어떻게까지 지킵니까?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계명 때문에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모으시는 큰 환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큰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 짐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인자가 올 때에 나팔 소리가 있지요. 근데 성경에 나팔 소리는 두 번에 걸쳐 나지요. 인자가 오시면서 울리는 이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이죠. 이제 후 3년만 환란이 끝나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큰 환란에서요, 택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순교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나팔 소리로 모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보시면 15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리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누구를 모으시는 것입니까? 택하신 자들이죠. 택하신 자. 그렇죠? 어디에서 택하신 자들입니까? 큰 환란에서 택하신 자들이죠. 그걸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을 말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큰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자들입니까? 구원을 얻는 자. 이들은 이제 큰 환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죽는 자가 되는 그 택하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나팔이죠. 부활케 하는 나팔이죠. 이게 첫째 부활인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는 나팔, 이 나팔 소리는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51절 52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것이지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는 이 택한 자들을 모으는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입니까? 그렇죠. 그럼 부활이 두 번이잖아요. 첫째 부활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활이지요. 그래서 그 나팔이 불면 51절에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죠. 부활의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나팔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나팔 소리를 듣느냐, 듣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깨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이 택하신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큰 환난을,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도요,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산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유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되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일, 지금 감난산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가까이 왔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앞에 서 있습니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지요.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다. 그럼 신랑이 왔잖아요. 신랑이 가까이 왔지요. 곧 문 앞에 이르렀지요. 그러면 문 앞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는 그러면 신랑이 오니까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름과 등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간 다음에는 그 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닫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왜 무화과 하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수도 있고 감람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수도 있는데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까?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 5장부터 쭉 무화과 나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21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저주하십니까?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마릅니까?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세우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유다 사람이죠.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들입니까? 건축자죠, 건축자.
건축자란 말이죠. 이들이 건축자예요. 근데 이들이 건축을 하려면 처음에 뭐를 잘 닦아야 됩니까? 주춧돌을 잘 닦아야 되죠. 주춧돌. 모퉁이의 머릿돌. 근데 이들은 뭘 버렸습니까? 돌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 돌이 장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죠. 그럼 이들이 돌을 버렸죠. 근데 이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죠. 그럼 하나님이 뭘 위해 택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몸을 택하셨잖아요. 그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죠. 율법 아래 그림자지요. 그림자였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림자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버리는, 모퉁이 돌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니라 그림자니까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을 누구에게 인도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제사를 참 우리의 제사를 드릴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대적하여 죽이는 자가 된 것이지. 결국 이들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버렸는데 그래서 이들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됐지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저주받은 무화과가 됐습니까? 이들의 교훈을 따르는 육적 이스라엘 모두가 그렇죠?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이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이 끊어진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31절이죠. 1절 이하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육적 이스라엘이 왜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이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죠? 시온의 반석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넘어졌습니까?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 넘어지게 된 것입니까? 넘어지게 됐죠. 그럼 넘어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죠,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요? 행함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행함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의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결국 이들을 따라서 행함을 의지하던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는요, 인자가 오시는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징조와 함께 이제 육적 이스라엘도 인자가 오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에는 이제 이 육적 이스라엘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결국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에 부딪히고 거치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지도상에도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있는데 나라가 없는 자들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 시대에는 끊어진 하나님에게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뿌리까지 마르게 된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저주받은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잎사귀가 내게 됐지요. 그래서 나라도 없이 떠들던 그들이 1948년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저주를 받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럼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나 가지가 연하해지거나 잎사귀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어요. 가지도 말랐고 잎사귀도 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마른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죠? 가지도 연하해지지 않고 잎사귀도 없는 때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육적 이스라엘, 표면적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이 뿌리까지 마른 그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성령 시대가 끝나가는 때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말합니까?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지 이방인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이 육적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께 놓아두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 환란이 시작되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가는 그때에 이 저주받은 무화과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이 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구나.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무화과는 해마다 여름이 가까우면 가지를 내고,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가지를 내고, 연화해져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마다 있는 여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란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입니까? 뜨거운 때. 여름은 뜨겁잖아요. 근데 뜨거워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가 잘 익잖아요. 큰 환란이 돼야, 큰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죠? 누가복음의 이 천국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천국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결실이 구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거든. 첫 번째,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뭘 봐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 모두 봐야 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봐야 한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와 징조들과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그럼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이 때를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뭘 알라 말입니까? 인자가 큰 환란이 이제 올 거다. 그걸 먼저 보는, 큰 환란을 먼저 보면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왔습니까?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럼 큰 환란을 통해서 인자가 뭐 하십니까? 우리를 혼인잔치에 인도해 주시는, 그렇죠? 왔잖아요. 왜? 신랑이 왜 왔습니까? 이제 문을 열고 뭐 하십니까?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큰 환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 큰 환란을 통해서 신랑이 나를 맞으러 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 앞에 이르렀지요. 어떤 문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계시록 19장이죠.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쭉 말씀하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뭐 됐습니까?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곧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지요. 근데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큰 환란이 가까우는 것을 보면서 와 이제 큰 환란이 있겠다. 짐승이 막 42달 동안 그렇죠?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환란입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이제 신랑이 나를 맞아서 나를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이른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럼 여기서 너희는 아무나입니까? 이 감람의 말씀을 감람산 이 강화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까?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특별히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또한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는 것이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와서 우리 신부들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그 때가 이른 것을 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렇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오순절 성령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자들, 그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 그 성령 시대의 그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온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그 수가 차면 그 첫 3년반 환란이 시작되게 하셔서 순교케 하셔서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환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계명과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순교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살아서 이루어 가고 계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 믿어도 세상 복을 말하고 그렇죠? 예수 믿지만 자기가 행한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많지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나
엘리야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수를 채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천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천지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럼 이 천지의 목적이 끝나면 이 천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 하늘과 땅이 그렇죠? 하늘의 불에 살라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없어져요.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언제 풀어집니까? 마지막이죠. 인자의 힘 보좌 심판. 천연왕국에도 이 땅은 있지요. 천지는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힘 보좌 심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하에 주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그때 이 보이는 옛 하늘과 바다는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천지는 왜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그렇죠? 정죄하는 율법입니까?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자라가서는요 시온의 율법으로 주셔서 이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케 하시는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천지는 분명히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천지를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면 그 천지는 없어지죠.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럼 이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천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만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만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함몰될 수가 많아요.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열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열왕의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열왕의 때에 짐승이 다스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짐승이 다스려요. 짐승이. 그럼 짐승이 다스리니까 영혼을 먼저 위합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나라가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는 다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육신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나라죠. 근데 그것도 없는 나라, 뭐 독재국가 이런 데는 뭐 인권이나 이런 것도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인권을 위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성경에 기초한 나라인데, 그렇죠? 지금 동성 결혼도, 그렇죠? 그런 것도 제일 처음 다 신학적으로 다 인정해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는 그게 다 처음에 다 믿는 국가에서 먼저 나와요. 여러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동성애가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게 인권이나 이런 개념이 먼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다 서구 유럽 국가, 기독교가 먼저 발달한 국가. 근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을 더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앞세우다 보니까 다 믿음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악한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도 열왕의 나라잖아요. 그 한국도 보시면 뭐가 있어야 산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 있어야 산다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덕담이 다 뭡니까? 부자 되세요. 이제 부자 되세요. 기독교인도 똑같죠. 근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의 교육은 다 무슨 교육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자아를 실현하고 얼마나 네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잘 살고 성공하는지, 그거밖에 안 가르쳐요, 세상 학문은. 근데 그것도 잘못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그럼 이 열왕의 때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열왕의 때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또 믿음이 있지만, 그렇죠? 예수 믿지만 천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뭐가 우선입니까? 인간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그거잖아요. 그럼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셔서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상이나 세상에서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다 열매 맺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미래 결실을 하는 것이고 더 자라가야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자라가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인하여 이제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믿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 가시잖아요. 지금 열왕의 그 짐승의 때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짐승의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요,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빨리 더 자라가야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그 믿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지요. 그러면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단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제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마지막 8번째 복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럼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까? 그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그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데 또 무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천년왕국이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에게 허락된 그 천년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란 말이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다. 왜 말씀이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성하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져. 그러니까 둔해졌다는 것은 이제 안 오시려나 보다. 그렇죠? 미련한 5처녀처럼 등은 있는데 뭐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기름이 없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뜻밖의 그 날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뜻밖의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이. 오히려 걸리는 것이죠. 그 날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떤 인자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다시 오시잖아요. 예?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뭐가 있어야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이루실 인자의 오심을 위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그렇죠,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죠. 한국 교회가 무슨 육신의 술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기쁨에 취하는 것이죠. 다른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그 기쁨에 취하는 것이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 우리 말씀이 어떻습니까? 둔하지 아니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러나 36절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봐야 하는 것은 그 년과 달을 모른다 말합니까? 그 날과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날과 때를 모른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죠. 더 넓게 말하면 경륜인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서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로 말씀하셨죠. 그 일곱째 날 뒤에는 또 날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복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 그럼 우리가 몇째 날에 서 있습니까? 여섯째 날 그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시대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날,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을 모른다라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을 모른다고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큰 환란이 일어나는 때를, 그 날을 말하는지, 그 날과 그 때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그 날과 때를 말할 때는 큰 환란의 때를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자가 강림하는,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 날을 모른다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럼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봐야죠. 그럼 인자가 봐야 되는데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자가 오시는 날입니까? 인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큰 환란이 되면 신부들을 이끌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입니까? 인자가 강림하는 날이 아니라 인자가 문에 가까이 이르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시작되면, 그렇죠? 그 날이 환란의 때가 시작되면 인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마주를 맞는 거죠. 신부를 맞는 것이죠. 맞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날은 인자가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자가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공중 혼인잔치 신부들을 모집하는 날이죠. 신부들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본문에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있습니까? 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에는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큰 환란과 동시에 인자가, 그렇죠? 그 신부들,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는 공중 혼인잔치의 날이, 순교케 하시는 그 날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는 것이죠. 맞죠? 누구에게요? 신부들에게 와서 신부들을 영접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럼 천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정말로 천사가 모르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9장에 저 천사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정했는데 70일에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셨죠. 70일에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통해서 뭘 다 깨닫습니까?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 마지막 짐승이 일어나 한 왕이 일어나서 이레의 약속을 정하고 3일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그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이 끝까지 심판 황폐케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을 다 보잖아요. 다 보죠. 근데 그 날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서에서도 아들이 모른다. 구약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죠.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근데 거기에 그 날과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서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어느 날이라고 말해 줍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모르는 게 아니죠. 누구의 권한에 두셨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십니까?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까?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될 것,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모세 때 400년이 걸립니까? 430년입니까? 그럼 30년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30년이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왜 430년이나 더 걸렸습니까? 아직 모세가 연단이 안 끝났죠. 모세가 연단이 안 끝났죠. 모세가 40세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그렇죠? 부끄러운 자가 돼서 도망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세요. 그런데 그가 쫓겨난 지 모세의 나이 40세가 430년에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지 390년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모세의 나이 40세예요. 근데 광야의 연단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연단이 안 끝났죠. 그럼 30년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연단이죠. 예수님도 그냥 이 땅에 아기로 오자마자 막 구원하시고 그렇습니까? 30년 동안은 그렇죠? 부모 밑에서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는 것입니까?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율법시대 2000년,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2000년, 성령시대 2000년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성령시대가 지금 오늘이 2017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성령시대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볼 거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성령의 시작으로 볼 것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때부터 성령시대로 봐야 될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그를 증거하셨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성령시대를 언제로 볼 건가? 성령시대 시작을 언제로 볼 건가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요거는 이제 자세히 풀어서 그냥 설명하지 않으셨죠. 그 성령시대를 언제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부터 성령시대죠. 그럼 성령시대가 주후, 그렇죠? 30년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죠. 33년 이후잖아요. 예수님이 33년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성령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일 처음에 1992년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봤습니까? 2000년으로 봤을 때 7년 환란이니까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영년에 태어났던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시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때 성령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서 성령이 만민에게 내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니 이때부터가 성령 시대입니까? 이때부터가 성령 시대죠. 이걸 분별해야죠. 그 다음에 주께서는 때가 돼야 이루는 것입니까? 수가 차야 이루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아버지께서 뭐를 기다리십니까?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잖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자라가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제 환란이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뭐가 없습니까? 시온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도 들지 못한 자로 살아가니까 아직 기다리는 것이죠. 빨리 자라가기를.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 동산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수를 채워가는 것이죠. 이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귀해야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것이죠. 순교의 역사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우상에게 절해라. 나는 예수 믿어서 절 못합니다. 그럼 죽이는 거잖아요. 6.25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 이제 뻔히 알아요. 주일날 뭘 안 하는 거 알아요. 너 주일날 나와서 투표해. 저는 교인이라서 주일날 투표 못하는데요. 죽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 같잖아요. 헛된 죽음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죠. 근데 오늘 평안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계명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 때가 많죠.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먼저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먼저 우리가 자라가야죠. 우리가 자라가야죠. 오늘 이 말씀까지, 이 말씀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먼저 우리가 빨리 자라가야 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미련한 저희에게, 우둔한 저희에게,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 큰 환난을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말씀까지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면 주께서 하시오.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까지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찬송 392장입니다. 392장입니다. 주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신앙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사자로 통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구원 역사를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신 것을 말씀해 주셨사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는 매우 참 이끌림 받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말씀을 인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연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성령식의 말에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믿음이 아버지는 명탐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경성케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날마다 이 아버지는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잠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결실과 열매로 아버지는 날마다 아버지여 참으로 충만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머니를 부시고 우리를 아버지를 세워가신 아버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성령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복되고 아버지 거룩한 자리에 쌓여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끌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을 듣으셨사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여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자 아버지를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아버지는 그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 몸과 아버지 우리 모든지 아버지께서 짐을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89장입니다. 389장입니다. 우리 대장에서
다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또 골육 친척, 또 자녀들 다 참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영혼들을 참으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늘 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한 심령들이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또 기도하기를 이 시간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날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가다먹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한 심령 모이기에 힘쓰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귀한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불쌍히시고 각 가정에 아버지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복음이 진리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그 영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먼저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잠자들을 깨우는 역사가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시고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녀들은 말씀으로 책망하지 못하며 아버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자녀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을 소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아버지 골육 친척들이 이 복음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 되어 그 속도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세우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아버지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아버지 이 복음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생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내 가운데 날마다 애통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도들 너 한 심령 아버지 귀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달려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그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니 날마다 내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찾는 자들을 깨우는 역사가 아버지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의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동산교회 성도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생명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생명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는 날마다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 365장입니다. 365장. 내
먼저 잠깐 목사님과 동산교회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다시 또 성도들 우리가 먼저 권사들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먼저 덕을 세우기를 또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목사님과 가정과 우리 권사님들 먼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권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학을 전한 은혜 가운데 동산교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영광된 그 복된 길을 가시게 하시고자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을 유업을 아버지 있는 자로 세우시고자 날마다 영생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떼어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사자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성령을 증거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믿으며 생명이요 열매 맺는 아버지며 결실과 아버지 열매로 풍성한 아버지 결실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인자가 오심이 가깝고 큰 환난을 통하여 인자가 오심을 가까운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니 아버지 성도들 한 십년이 아버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의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의 충만함과 아버지 또한 육신에도 강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온 세계 아버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말씀 확증도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때문에 사모님 김선영 장원사님 아버지 예천이 예은이 성금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 자녀들 아버지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세워두든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질을 증거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권사님도 큰 근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사님도 세워주셨사니 아버지 교회에 먼저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덕을 세운 교회의 아버지를 본이 되게 하시고 앞서간 자를 세워주셨사니 아버지의 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니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